할렐루야. 네. 엊그제 우리 금요일 교회 청소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나온 찬양이 손경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사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네. 자,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욥도요, 아마 맥체인 성경 읽기별 따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욥기 말씀을 읽으실 건데, 욥이 삶이 참 고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고난 그러면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었습니다. 네.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와 조각으로, 지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늘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있고, 하나님 질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온갖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가 되면은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모자이크 판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퍼즐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그만한 점, 조그만한 조각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니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네,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네, 양식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면은 또 하나 해결될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 용서 받은 것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거리를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 마귀 편에서는 유혹. 네.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의 계기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그 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거리,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훈련의 계기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훨씬 더 기도가 깊고 넓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하면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한번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내가 고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는 친구야, 나에게 지금 다른 친구들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하고 싶은데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좀 가지고 있는 것 좀 음식 좀 내어달라 라고 한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귀찮지만 친구가 또 원하니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 임지가 없을 때에 제가 일부러 그 친구 이력서를 들고 교회에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제가 추천하니까 써달라고 제가 2번씩이나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가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친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와주는 게 친구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길 때에 귀찮아서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친구니까 계속해서 두들기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친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싫어하시는데 하도 조르니까 귀찮아서 마지 못해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편하게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보다도 늘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 가사 나눴지 않습니까?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사람마다
기도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빛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자는 안질 그르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 그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저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눈이 나쁘면은 사역하는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안질일 수도 있고 눈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간질 그럽니다. 간질 아시죠? 설교하다 말고 거품 불고 넘어지는 그런 병. 안질이든 간질이든 목회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세 번 주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기도 양이 찰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양이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도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이 탁탁 되는 분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10년을 해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는 때가 안 되었으니까요. 아직 기도 양이 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1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각자 기도의 양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보면 아는 거죠. 내가 기도해보면은 그 기도 양이 찼으면은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조금 전에 송경 목사님의 찬양 가사 나눴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근검전략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부자가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또 음식 가려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태운 거죠. 찾으라. 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예배 참석하면서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면서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자, 두드리나는 헬라어로 크루오입니다. 크루오. 단 한 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한 번으로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은혜 받지 않고, 제가 은혜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제 몫이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벗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니까 저도 제 친구의 형편을 잘 압니다. 친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가서 두들기는 거죠. 만약 그 집에 떡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가서 두들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떡이 있다는 것 알고, 그리고 그 친구는 누가 뭐래도 내가 두들기면 주는 친구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두들기는 거죠. 아무리 두들겨도 안 주는 친구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들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으시고 우리가 구하면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 1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친구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넘어갔습니다. 친구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평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전화 자주 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에 구하면은 주셨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고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전화를 하면은 또 찾아가면은 처음에는 야단치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놈이 찾아온다고 또 전화했다고 이렇게
야단은 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데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1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란 뜻 말씀드렸죠. 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분. 우리 부모는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자녀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인 거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빨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마저 없다면 바울이 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삼청천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천국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으니까요. 네. 이랬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경제적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없으면은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는 게 더 나으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11장 11절에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본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목회자 신문에 실린 한 목사님의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어릴 적에는 목사님들 말씀이 비슷했다 그럽니다. 주로 주제가 권선징악적인 그런 설교.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너무 엉뚱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보릿고개 시대니까.
당장 끼니조차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너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머리가 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끼니라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신학원, 옛날에는 성경구락부 그 출신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알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단순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 원리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헌금 많이 거두려고 저런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순서지를 딱 받아서는 설교 본문 보고 한번 읽어보고는 오늘 또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는 눈 감고 예배 시간에 그냥 발장 끼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설교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에 5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겨우 50년 만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위에서 기도했고, 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기복신앙을 외쳤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언신앙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팔짱 끼고 비판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때가 너무 회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칼럼에 실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교회에 철학기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야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철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숫자도 겨우 몇 명입니다. 겨우 몇 명.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럼 조금 더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은 깝깝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새벽에 시간 내셔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후에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손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대를 원망하면서 자, 다시 우리 일어섭시다. 그래서 다시 살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고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